기도하겠습니다. 370장. (370장입니다)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비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실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버지 전염병으로 가득하고 전쟁의 소문과 또 고통의 소식들이 들려지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참 평안과 하나님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가정과 또 기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땀 흘려 수고하는 수고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 성도들, 또 아버지 고통하고 있는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없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상황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주저앉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삶에 대하여 우리 안에 분명한 아버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느헤미야 기도회로 교회가 함께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하나님 거룩한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또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3장 찬양합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데, 먼저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성도들을 향해서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함께 세워진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고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수고와 눈물의 어떤 하나의 대가였고 또 그 헌신에 대한 증거였기 때문에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라톤 하는 선수가 우승을 하고 나면 머리에 월계관을 쓰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그 수고의 흔적들, 그 증거들이 바로 면류관이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 안에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함께 느끼게 되는 감사와 기쁨일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앞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의 걸음이고 더군다나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늘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주 안에 서 있으라. 주님 안에, 주님 밖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 함께 서 있는데, 이 서 있다는 말은 마치 병사가 문을 지키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자기를 날마다 깨워서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자칫하면 우리가 그냥 세상의 흐름에 끌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 서 있으라고 하는 말은 깨어 있으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가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이들은 여인들입니다. 그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이름을 콕 찍어가지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힘쓰라 품으라 이렇게 말한 것은 뭔가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헌신하고 또 이렇게 있는 사람들,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 헌신했던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파벌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헌신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거나 헌신을 하고 나서 자기가 마치 VIP 같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하게 될 때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헌신하고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게 될 때에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의 이 자기 신분을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한 모든 헌신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괜찮은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내 말이 먹혀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되고 본인들에게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일수록 더 낮아지고 종의 자세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만 종의 자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협력을 했었는데 이 두 사이에 같은 마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화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네가 나한테 맞춰라가 아니죠. 누구 한 사람에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맞춰질 때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그 어느 한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 사람에게 모든가를 맞춰가는 그것은 진정한 연합이 아니죠. 진정한 연합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했다는 말은 그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내게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라고 쓰지 않고 내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 하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줘라. 결국 이 얘기를 통해서 교회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멍에를 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졌다는 말은 같은 길을 가는 자들이죠.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도와주는 역할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도와주는 사람들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 되어지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 교회는 특별히 이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이 마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함께 승리를 노래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고단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 이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늘 걱정이 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슬퍼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라. 감옥에 있어도 핍박을 당해도 바울은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죠. 어떤 상황 때문에 나의 기쁨이 다 아사 가버리거나 그렇게 되어진다라면 결국 우리의 기쁨의 그 근거가 상황이잖아요. 어떤 소유나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라면 그 기쁨의 근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게서 왔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거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라면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은 사라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어떤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권면합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쁨의 원천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결론 지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기쁨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겠다. 5절 말씀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자로 풀어보면 너그러운 얼굴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들인데 특별히 성도들의 관용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나를 억울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도리어 거기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냥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죠. 성도의 관용은 이러해야 됩니다. 어떤 그냥 상황 속에서 상황에 맞받아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 너그러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너그러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님을 향한 소망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아웅다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어떤 박해가 있어도 인내하고 참아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신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시 닦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그저 기뻐하고 근거 없이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거가 바로 주님에게 있더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염려할 일도 많고 원망할 일도 생기고 참 그렇죠. 순간순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우리에게 염려가 떠나갈 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염려들이 있는데 이 염려들이 자칫하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면 큰일 납니다. 염려할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심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영적인 침체로 이어진다라면 그것은 손해이죠. 염려할 일이 생기고 근심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뭐냐 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게 될 때에 거기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려라. 이 기도와 간구는 같은 표현이겠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감사함으로 하래라 하나님께. 이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염려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믿음의 경지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일이 찾아올 때에 주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아뢰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이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나의 슬픔도 알고 나의 억울함도 알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평안은 환난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분명히 힘든 일인데 분명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 이게 위기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성도의 위기인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면 그건 위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킨다는 말도 호위병사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결코 우리가 그 슬픔이나 근심에 매여서 잘못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많은 염려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이 원래 염려라는 단어가 마음이 나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염려를 나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거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친히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본받는 삶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다는 뜻이죠. 거짓이 난무하고 허위가 이렇게 있는 이곳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거짓은 원래 사단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진실되고 참되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을 미워해야 됩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적어도 성도들에게는 진실되고 정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고,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옳으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죄악이거든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주님께 두게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그게 옳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옳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나쁜 것,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도덕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도 탁월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삶이 도덕적이지 못하다, 윤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돼 있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다. 사람들에 대한 평가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 사랑받을 만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영 비천하고 어둡고 그렇다라면 사람들은 사랑해 줄 수가 없고요, 칭찬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절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빌립보에 거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살아냈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배우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교훈입니다. 가르치고 그들이 배웠던 것이죠. 그런데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듣고 본 바, 이거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보았던 것들입니다. 바울의 삶을 봤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말과 행실, 그의 가르침과 그의 실제의 삶을 함께 본받게 되어졌다.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3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덕을 세워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좌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진다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 삶으로 실천해 보이게 될 때에 주님의 주시는 참 평강이 우리를 감싸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참아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참 평강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시국에 성도들이 동일하게 함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